저희가 코로나 전에 집회가 있었죠. 수요 여성 집회. 진짜 기억나시죠? 네. 그때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멈춰졌어요. 멈춰졌다가 지금 처음으로 다시 모이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시 모이는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 보니까 조금 인원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그죠? 늘으신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대강절이 그 연말에 있잖아요. 12월에. 그래서 그게 교회력의 시작인지 몰랐어요. 몰랐다가 그날 토요 새벽 예배 때 대강절이 교회 절기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2022년의 시작이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딱 포문을 여는 것은 1월에 해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여기 시작인 대강절 첫 주에 하는 게 정말 맞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더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마음으로 다 와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맨 뒷장을 보시면요.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그 표가 하나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 교회력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 위 첫 시작이 대강절 이렇게 써 있네요.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된 거예요. 많이 다 빠졌어요. 빠지고 진짜 실제 저희가 교회에서 개신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또 우리 그런 것도 빠졌죠. 사실은 우리가 나름대로 전통에서 지키는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이런 것도 가정의 달 그런 것도 다 빠지고요. 뭐 주현절 이런 것도 다 빠지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절을 4주간 지키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오고 사순절, 렌트는 40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러니까 기간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 표가 거의 1년을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있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성령 강림절 지나서 여름에는 또 여름에 우리가 그 라이프가 있죠. 캠프를 간다던가 또 뭐 휴가도 가시고 그리고 곧 있으면 감사절이 오잖아요. 감사절 끝나면 또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죠. 너무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가? 왜냐면 교회가 전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교회 분들 정도 되시면 그게 그 의구심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절기를 따라, 그러니까 1년을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절기를 따라 살아간다. 주님 절기를 따라 살아간다. 교회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것과 세상은 근데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살아가는 거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가만히 저희가 지금처럼 주를 만나기 전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처럼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 전을 생각해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귀 기울이면서 교회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절기의 방식대로 살아갔던가 그게 목적이었나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그때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말을 했었고 듣기도 했었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상한가요? 아니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이런 로컬 처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정비되고, 자, 구약 시절을 한번 보시면 구약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6월절, 그리고 바로 무교절 포함한 초실절, 칠칠절, 또 뭐 있죠? 맥추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나오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그리고 그거는 농사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농사와 아주 관련된 절기잖아요. 근데 왜 농사에 하나님의 절기를 심어 놓으셨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와 딱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의 목적은 뭐겠어요? 그 절기마다 다 목적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1년 내내. 1년 내내. 그게 너무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강절 때는 대강절,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그 율동을 하고 임마누엘 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탄절의 목적이 있고 사순절의 목적이 있고 이게 1년을 커버한단 말이죠. 크게. 이것이 말하는 바는 교회의 귀를 기울여라. 예수께 귀를 기울여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죠. 이렇게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도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다르냐면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회심한 공동체예요. 저희가 요즘 교리2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서 회심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갔다면 지금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르죠. 180도 달라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완전히.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영역을 사는 거죠.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데 시간대로 물리적으로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이 되었고 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다시 넘어지더라도 회개함을 통해서 죄를 계속 다스리고 끊어지고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선을 행하는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가 이제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보여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던 것, 강박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의 특징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 그대로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침 그 말씀이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공동체. 이거 세상과는 다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한다라는 것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우리 아까도 찬양을 보니까 가사가 다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원색적이라고 해야 되나 원색적 복음 되게 강하잖아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그리고 세 번째 내려가는 삶인 거예요. 너무 다르죠 세상은. 세상은 올라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는 삶인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라고 했을 때 죽기까지 내려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죽기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가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삶의 절정이 죽음일 텐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한가운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걸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 내려가는 삶의 절정이 저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는 나를 초청을 하는데 너는 어떡할 거니? 라고 십자가는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그 전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 죄인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닮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리고 우리에게 다 대답을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죠. 나도 내려가는 삶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올라가는 삶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데 누가 내려가는 삶을 선택을 하겠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해 나가야 되는 거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귀를 기울이고, 또 책,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중심에 거하시는 주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귀를 기울이고, 책의 귀를,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계속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요. 두 번째가 우리를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세 번째가 내려가는 삶으로 초대하시고요. 네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초대하시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초대하시는 이것도 너무 다르죠. 세상과는 너무 다르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은밀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초대하시고요. 은밀하게 나타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정치계, 뭐 연예계, 스포츠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선전하고 유명해지고 떠들썩해야 되고 그래야만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노이즈 마케팅? 뭐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선전을 해야 되는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저희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은 은밀하고 선전, 명성, 인기, 드러남 이런 것들을 거절하잖아요. 계속 거절하는. 사역을 열심히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은 은밀한 곳으로 피하시잖아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가치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좀 더 드러나는 자리를 사실 원하죠. 원할 수 있어요. 원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는 좀 더 드러나고 좀 좋은 것 같고, 뭔가는 너무 그냥 내내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이러면 감춰져 있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죠, 마음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격려도 하고 뭐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기도는 골방에서 양미지사 골방사지, 구제도 모르게, 그죠? 은밀히 행하라고. 구제도 은밀히 행하라고 하시고, 금식도 은밀히 행하라고 하시고, 기도도 은밀히 행하라고 하시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살던 방식과 너무 달라요. 그 전에 조금 더 알려져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인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으면 아주 지혜를 내서
꼭 알게끔 해야 되고, 꼭 알게끔 해야 되고, 내가 이게 좋은 일을 했는데 꼭 어떻게든 여기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다른 애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높아지고 인기를 얻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은밀하고 내려가시고 감추시고 오히려 소외되시고, 그리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그런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죠. 어쩌면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성경의 귀를 기울이고 중심의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인정이 안 되고, 그리고 당신들이 하시옵소서, 저는 조금 빼주시고, 이러던 우리들도 서서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발견하시잖아요. 스스로도 발견하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됐어요. 막 어떻게든 꼭 해가지고 그냥 꼭 한번 꼬집어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부터. 꼭 얘기해서 한 번 또 높아져야 돼. 그 그룹에서라도 요즘엔 내가 한 번 또 얘기해줘서 내가 한 번 또 높아져야 돼. 저쪽은 한 번 좀 밟아주고 이런 것도. 근데 점점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밟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밟았어요. 전에는 꼭 갚아줘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은 하고 그냥 밟히는 거죠. 밟히는데 속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이 뭘 하시겠죠. 살리시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도 한 분 한 분이 저희가 처음 봤을 때랑은 지금 또 달라진 거를 서로들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증거이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또 너무나 저희도 그럴만하죠. 그럴만하고,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휩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명백히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진리에 저희는 붙들려야 되고, 교회의 귀를 기울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교회를 말한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우리의 그 태도가 있어야 되죠. 같이 욕한다거나 그러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나 같이 부끄러워한다거나 같이 절망하고 아니면 은둔자의 삶을 산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다시 진리로 이제 나아가는 저희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절기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절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기념하고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이해하려고 또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아마 2022년에는 그 절기마다 이제 교육부서들도 조금씩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령 강림절이다 하면은 선생님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온다던가,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상징하는, 그리고 뭐 성령님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아이들 앞에서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뭘 증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런 교회 절기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유산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절기로 교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리는 절기이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첫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저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대강절이 딱 끝나면 기다리는 것이 딱 끝났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대강절에서 우리가 배운 것, 대강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내 그 기다림의 끝에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강절에서 배운 그 절기를 우리가 그거대로 그 다음 절기도 살아가는 거죠. 그거대로 그 다음 절기도, 그거대로 1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1년을 두르고 있는 그 어떤 상태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시죠? 기다린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 훈련이 뭘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꼽으라면 인내를 꼽겠어요. 인내를 꼽겠어요. 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 뭐가 있을 텐데 가장 열매를 가져오는 거는 인내더라고요.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자기의 일을 하게끔 해라. 이제 직역해서 보면 인내가 자기의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인내를 방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약간 의인화된 표현인 거죠. 제발 인내를 내가 인내해야지. 이거라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면 인내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근데 내가 그 인내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인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막 껴들어가지고 방해하고. 인내가 일을 할 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 그래, 기다리자. 기다리자라는 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저희가 눈에 들어서 아시듯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다리잖아요.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감 떨어져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하고 묵상하고 중얼중얼하고 묵상한다라는 것도 오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가 중얼중얼 막 으르렁 이렇게 개가 뭐 그 뼈를 이렇게 막 뜯어먹는 그런 걸로 그런 느낌으로 으르렁 하는 그런 묵상. 그리고 그걸 땅 속에 숨겨놨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으르렁 하면서 다시 핥아먹고 뜯어먹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인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 묵상의 과정, 이런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애드번트의 과정 다 마찬가지로. 애드번트 올리신 거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소영 집사님 올리신 거 보니까 소영 집사님도 엄청 힘이 드셨. 원사님도 저도 몇 번이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또 누가 이렇게 잘 안 됐다 그러시던데. 권사님 올리신 거 보면 오늘은 어제보다 나았다고 이제 그러시고. 그래서 그 PDF 파일 올려드린 거 보면 이제 어떻게 그걸 다룰까라고 했을 때 흩어지는 잡념을, 그럴 때 이제 저희에게 주어지는 게 말씀인 거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꾸 이렇게 흩어질 때 나뭇가지만 보고 있으면 그 흩어지는 게 끝까지 흩어질 수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붙들리고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서 자,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제가 뭘 잊어버렸나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 빛과 소금 여성사역 기다리는 마리아라고 있는 기다린다라는 삶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를 기다리는 커다란 가장 큰 의미의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기다림의 삶은 그때마다 기다리고 또 주를 맞이하고 또 기다리고 주를 맞이하고 이것의 반복이죠. 반복인데 이 반복되는 기다림에도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턴이. 근데 이 하박국은 그 패턴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다림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실제 기다린다라는 시간이,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기다린다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지지는 않죠. 어떤 사건이 올 거예요. 사건이 올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이번에 저희가 묵상했던 하박국을 통해서 그 기다림과 기다림의 마침, 기다림이 인내가
인내가 그 일을 다 했을 때, 인내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인내를 방해하지 않고, 인내가 끝까지 자기 일을 다 마쳤을 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운동할 때 한 세트 운동하고, 한 세트를 3번 하십시오. 뭐 이런 운동 하듯이, 그렇게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세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성장에 있는 거죠. 성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뭐 환경을 통해서 또 다시 기다림의 시간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따라 인내하죠. 그리고 그게 또 맞춰질 때 인내가 그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하면 우리는 그때 또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쭉 볼 수 있게 그 절만 좀 뽑아봤습니다. 2절, 3절, 4절 보시면 사건이 찾아온 거예요. 하박국한테. 이 역사적 사건을 저희는 이제 다 묵상을 했고 목사님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지금 저희도 사건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정도의 사건이냐면 내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내가 옳은 사건. 그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라. 다 내 말이 맞다고 하지. 그 정도로 내가 옳은 사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봤는데 10명을 물어봤는데 1명 정도는 성령 충만한 분이 계셔서 글쎄요 하실 수도 있지만 9분 정도는 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다 얘기할 만한 사건. 그런 사건을 맞이한 거예요. 그 2절 보시면 강포, 죄악,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패역할 수가 있냐. 변론, 분쟁, 그리고 주님께 계속 외치고 탄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고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가 나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맞고 그리고 10명에게 물어봐도 9이 내가 맞다고 하고 그런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것들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전에 요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권사님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희 온누리교회 다닐 때 오셔서 중보기도 사역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30억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너무 믿었던 분한테. 30억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휘청하신 거예요, 이 권사님. 그래도 뭐 생활은 되지만 그래도 그리고 마음의 병이 왜냐면 그 사기를 치신 분은 또 사모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몸져눕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어느 정도 다스려졌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런 수요 여성 집회 뭐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그 온누리에서 하는 수요 여성 집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제 섬기러 스테비 씨가 가 계시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콜링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콜링 타임이 돼서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는 한국에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대형 교회예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 교회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오시고 뭐 집회 참여하시고 각자 교회가 있으면서도 저도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온누리 교회 집회를 계속 정기적으로 다녔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같은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역자들인데 오셔서 함께 집회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세미나 같은 거 하시고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콜링을 해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종적을 감췄던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올라오신 거예요. 강단 위에. 그러니까 이분이 몸이 덜덜덜 떨리고 너무 무섭고 그분을 보는데 너무 무섭고 덜덜덜 떨리고 그리고 정신을 이제 잃을 것 같이 잡아야 되는데 경찰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막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제가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류의 음성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가 지금 거기 뛰어나갈 거냐 그런 류의 음성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음성 앞에 그냥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정도의 분은 되셔가지고 안 뛰어나가셨죠. 안 뛰어나가시고 그 뒤에 스토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런 상황이 죽게 부르짖고 이 강포를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교회 3억가 33만 원도 아니고 30억을 사기를 치고 그리고 세상에 저기 와서 저러고 그 콜링을 받는다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서 있고 이게 받아들여지가 않죠. 그 정도의 상황을 이제 하박국이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이해요. 크고 작은 상황들을 맞이하죠. 맞이하는데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듣게 귀에 들리게 막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혀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전혀 저 사람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정의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말씀 얘기하는데 말씀도 없고 삶 뭐 앞뒤 다르고 거짓되고 이렇게 막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부르짖음 끝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데 치시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더 치시는 거, 그랬는데 막 교통사고가 당해서 뭐 내가 누워버렸다, 뭐 이런 정도의 일인 거죠.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랬는데 아이가 뭐 떨어졌다. 그리고 예를 들면 A는 막 잘 됐어. 똑같이 준비했는데 거긴 잘 되고 우리 애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처럼 이렇게 온 거예요. 5절 6절 보면 그런 식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나는 막 부르짖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주시고 이래야 되는 건데 갈대아 사람들이 야만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한번 보세요. 제가 묵상할 때는 13절쯤 되니까 약간 톤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진짜 하박국이 어땠는지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성토하던 아까 분내서 막 하나님 막 얘기하던 거기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톤이 하나 내려가진 거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막 성토하고 근데 막 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더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다치는 일이 생겼다는 거 뭔가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게 생겼을 때 허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닌가? 라는 약간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닌가? 뭐가 있나? 라고 뭔가 이제 다른 생각이 비로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요거까지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미가엘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갈대아 사람을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럼 뭐가 다른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배웠던 말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라고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른 게 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닌가? 10명을 붙잡고 물었는데 다 옳다고 했는데 이게 옳지 않은가?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 속에 이제 들어간 거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막 성토만 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만 하다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막 작전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한번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 이후에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하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결정까지 오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보리라 라는 결정. 기다려 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결정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고 이거를 결정을 하겠어요.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권사님에게 올라가지 말아라, 예를 들어 잡지 말아라, 그 돈 가져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 돈 포기해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재밌는 게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안정훈 집사님 그러셨다는데, 그 안명 집사님을 아내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묻지 않으셨대요. 물으면 노 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 하셨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호 집사님이랑 하나님이랑 아는 거지. 말을 안 해도 서로 나는 묻지 않을 것이고 그냥 갈 것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니면 막아주세요. 근데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고. 이거 그냥 기다려서 좋으면 오케이, 아니면 노, 이게 아니라 기다리고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거대로 이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결정하는 거잖아요. 뭔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스면 예스인 거고, 거기에 순복하는 거고, 노라고 하시면 노에 순복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까지 오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여기까지 왔다면 사실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죠.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말씀을 하시네요. 대답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이 대답하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오기까지 또 기간이 걸렸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말씀하셨겠다도 그랬을 것도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태도가 있으니까, 결정이 있으니까, 순복할지 아니까. 근데 우리 가끔 뭐를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순종 안 할 건데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순종할 거 아닌데, 보면 순종하지 못할 건데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말씀 안 하시겠죠.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묵시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때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게 막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속히 이르겠고, 이것도 막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내일 당장 올 거라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게 속히 올 거라는 그 감각, 그리고 반드시 올 거라는 감각이
하박국 안에 이제 생겼겠죠.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아요. 하박국도. 시므온도 구약에서 누가복음에 2장에 시므온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에세네파는 에세네파대로 다 예수를 기다리는 분들인데 그리스도를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율법 선생님들이잖아요. 각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시므온도 기다리고 있어요. 시므온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더라. 기다리더라. 성령의 위로는 결국 메시아의 도래일 텐데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이런 식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메시아는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정말 이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면 열심당으로 가서 암살을 하면서 기다린다고 한다거나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라는 게 그쵸. 근데 이 묵시가 이르니까 그러면서 4절, 9절, 12절, 13절, 20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큰 결정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도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다가올 때에 그때 믿음이 확 생기죠. 믿음이 확 생기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이 들려요. 또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4절, 9절, 12절, 13절, 20절 이렇게 또 말씀이 들려요. 이 말씀은 그 악인들,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뭐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정직하지 않은 자, 그 악인들, 교만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러니 이제 또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내가 그 일을 하려면 우리가 계속 인내를 쫓아가려면 계속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탁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버리고 그러면서 그걸 이게 그 상황을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하박국 3장 2절을 보세요. 이때도 말씀이 또 들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또 말씀이 들려요. 또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말씀은 좀 전에 그 2장 4, 9, 12, 13절 정도의 감동으로 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무 놀랄 정도로 말씀이 들릴 때도 있어요. 어제 진희자매님 나누신 걸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동이면 또 어떤 게 있어도 이렇게 넘어서지거든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넘어서서 뭘 행한다 이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고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도 이 3장 2절 3절 이 절들을 보면 뭔가 굉장한 묵시가 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게 하실 일들을 묵시 속에서 보는 건데 너무 선명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이거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시면 3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막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마치 막 하나님이 지금 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또 이런 경험들을 하죠. 이런 경험들을 해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여내셨나이다. 셀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것을 막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것을 막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성루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기다리겠다. 이런 우리의 중요한 결정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리로 가죠. 그리고 그 자리를 사수를 합니다. 때로는 또 삐끗하고 돌이키기도 해요. 한 3주간 큐티방에 또 안 나오기도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큐티를 또 안 하기도 하다가 분명히 결정이 있고 나는 말씀을 볼 거야. 들을 거야. 나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할 거야. 나도 그 삶을 살 거야. 나도 이렇게 주께 기울임으로 인해서 주의 삶처럼 나도 그렇게 빚어질 거야 라고 큰 결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다가 또 미끄러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반응했던 내 결정이 있으니까 미끄러져도 괜찮죠.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시고 또 미끄러져도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공동체는 특별히 소그룹은 미끄러진 조금 이렇게 힘든 분들 말씀이 없으면 힘이 들어요. 상황은 다 힘들죠. 상황은 다 힘든데 말씀이 없고 글씨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되고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먹이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이런 것들을 소그룹이 이제 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자리까지 나왔는데 또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들려졌던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번 통과하고 한번 죽고 그 다음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쌓이는 거죠. 쌓여갈 수 있도록 말씀은 있는데 또 쏟아버리고 말씀은 있는데 또 쏟아버리고 이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데 말씀이 쌓이려면 한번 꼭 죽어져야 되고 또 말씀이 쌓이려면 한번 또 죽어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이제 쌓이죠. 들려지고 그럴 때에 17절 보시면 17절은 그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회파시킨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17절은 그렇죠? 무화과 나무도 다 밟아버려 놓고 포도나무도 다 회파되고 밭도 망가지고 마을은 불타고 짐승들은 다 끌고 가버리고 그런데 그 현실을 보고 현실을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박국이. 아까 처음에 1절 보시면 1장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저 꼴을 내가
저 보게 하시고 저거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패역한 자. 말씀도 없습니다. 거짓되고 막 이렇게 성토하던 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게다가 더 심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막 밟아놨어요. 이 상황이 밟아놓은 상황이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현실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런 자를 이해할 수가 없죠. 섬뜩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자처에서 고난으로 나아간다. 복음을 위해 고난으로 나아간다. 오히려 야 너무 그 이상한 거 컬트냐? 막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 1장 1, 2, 3절과는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중심의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로 빚어져 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로 빚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리고 그 복음의 고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죠. 고난을 동참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고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그건가요? 여기 말씀이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상황은 이제 여전한데요. 하박국은 완전히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박국은 활짝 폈어요. 활짝 피고 바울이 관제로 들여졌다고 하잖아요. 스스로를 관제로 부음받음과 같이 자기 삶이 의미로 충만하고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거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박국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1장 1, 2, 3절의 그 하박국이 아니라 완전히 그 활짝 펴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를 지금 섬기는 거죠. 여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와 같은 자들, 자기와 같았던 자들, 자기와 같았던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슴의 발과 같이 되어서 높은 곳을 다니면서 1장 1절, 2절, 3절과 같이 말하던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세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요. 부름을 받았고. 기다리는 마리아입니다. 2002년에 그 여성사역의 그 로고가요. 기다리는 마리아인데 하박국을 보면서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기다림의 시간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사건.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그걸 아는 자들은 당황한다기보다 중보하면서 기뻐하죠. 기대해요. 기대해요. 그 장명희 집사님도 한 소리가 기대했던 어떤 것에 그게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장명희 집사님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저희가 장명희 집사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장명희 집사님도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있는 게 기대하는 거였어요. 기대감이었죠. 하나님 뭘 하실까? 그리고 뭔가 이게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그 뭔가라는 것은 말로 표현해 보면 회개랑 믿음일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그 다음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
기대하는 심정이었어요. 그죠? 맞죠, 집사님?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사건이 와요. 그러니까 사건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맞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도 너무 맞죠. 왜?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인내를 잘 쫓아갈 것이고, 잘 쫓아간다면 다다다 생략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피어날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리고 권사님들도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빛과 성국에서 만났던 권사님들과 지금 권사님은 너무 또 달라요. 아시죠, 권사님? 아니, 저한테 자꾸 얘기들 하시더라고, 젊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되게 더 달라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게 제가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인내를 잘 쫓아갔더니, 현실은 똑같지만, 그리고 바벨론 들어올 거고, 이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근데 벌써 하박국은 다른 지경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들어가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듣고 또 듣고, 그래도 또 들어야 되는 이 기다림, 또 말씀, 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또 이 절기 첫 시간에, 2022년 교회력의 첫 시간에 저에게 들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에드본의 기간을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박국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그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2022년을 섬기며 예수와 복음 위에 고난을 자초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서 그룹으로 나눕니다, 주님. 그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고 붙들림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아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